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토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 정말 오늘도 깨닫고 돌아가서 삶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 이 찬양을 우리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매님들만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형제님들만 고백하시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각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두 손을 들고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우리 찬양 받으신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드립시다. 우리 시간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마음속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만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한번 더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함께 주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 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누굽니까? 어떻게 알았죠? 예, 납니다. 나. 예, 나. 내가 있어야 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남을 살릴 수 있죠. 내가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죠. 내가 죽었는데 또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굴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남에게 도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8장 36절. 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예정이 돼 있는데 내 목숨이 잃어버려져.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몇 억이, 빌딩이, 건물이, 좋은 집이, 좋은 차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오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좀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잠깐 가서 이제 준비를 해서 밥을 먹고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집에 전사님이 집안 일을 많이 잘 못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밥을 먹고 이제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그 이불을 빨아가지고 이불을 좀 널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탁기에 커버를 다 빼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이제 빨아가지고 밥 먹을 동안 다 돼서 이제 밥을 다 먹고 그걸 널었어요. 널었는데 딱 바로 이렇게 널려고 하니까 그 먼지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털어야 된대요. 털어야 돼. 그래서 제가 털려고 하니까 이걸 집 안에서 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털어야지 하면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제가 거기에 털었어요. 이렇게 이불을 털었는데 제가 또 그런 걸 잘 안 해봤잖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털고 3개가 있었거든요. 이불이 커버가. 그래서 이제 한 2개째 이제 첫 번째 건 성공해서 이제 널어놓고 두 번째 거 이렇게 팍 터는데 제가 이렇게 팍 하는 순간 이불이 이렇게 뒤로 팍 이렇게 튀어가지고 제 안경을 탁 때리면서 그 안경을 이불이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불이 안경을 팍 먹고 팍 털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탁 멈췄어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이불이 제 안경을 가지고 갔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탁 멈췄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급히 불렀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이불이 내 안경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그대로 딱 멈춰가지고 여기 어디 이불 안에 내 안경이 있을 거라고 한번 찾아보라고 불렀어요. 그대로 딱 멈춘 상태에서 조금 더 안 움직이고 저희 집이 참고로 18층이거든요. 안경이 지금 여기 이불 안에 어디 있다고 꺼내달라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더니 이불을 팍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 올리더니 그거를 팍 이렇게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 안경이 있을 거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그 튕겨가지고 이불이 18층에서 밖으로 날아갔는 거예요. 오늘 그 안경이 이불이 안경을 먹었는 줄 알았는데 이불이 안경을 팍 때려가지고 밖으로 팍 날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불 찾아봐도 안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좀 시력이 많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예비 안경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또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사모님이 제가 안경을 찾아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밑에 1층에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안경을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와가지고 안경을 18층에서 떨어뜨렸는데 안경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18층에서 떨어졌잖아요. 다리가 부러졌는지 안경 알이 깨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안경을 딱 내미는데 딱 제 안경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 하나 부서지지도 않고요. 알도 안 깨지고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다시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안경을 하나 딱 잃어버렸는데 안경 잃어버렸네, 괜찮아, 그거 버리고 다시 맞추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경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모님이 내려가서 안경을 그 더운데 땀 펄펄 흘리면서 안경을 찾더라고요. 왜 찾았을까요? 내 안경이니까. 내가 돈 주고 맞춘 안경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잃어버렸네, 그냥 버리고 새로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안경을 땀 펄펄 흘리면서 찾아서 그 기쁨으로 저한테 탁 내미는데 찾았다면서 탁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닌 진짜 뭐 몇만 원 하는 큰 돈이지만 이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는데 이렇게 기쁜데, 만약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냥 몇만 원 주면은 살 수 있는 안경인데 내가 이거 날아가서 잃어버려가지고 이걸 다시 찾으려고 그 땀 펄펄 흘리면서 딱 찾았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깨달을 이유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전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겨울밤이었어요. 겨울밤. 제가 전사되고 설교할 때 이 설교는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자기 전에 저희 누나랑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는 무수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저희 누나랑 저랑 불러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부르시더니 저한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하고 방언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고 방언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어른분들이 또 저희 엄마가 방언기도 하는 거는 알고 있었고 보았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회개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지은 죄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입으로 막 해야 된대요. 입으로. 그래서 막 주기도문도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도 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막 따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팍 뜨거워지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방언을 막 하게 됐어요. 방언을 막 하니까 제가 기뻐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방언이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다시 안 나올까봐 시간이 지나서 내일 다시 하면 안 나올까봐 계속 그 중간중간에 순간순간에 다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혼자 화장실 갈 때도 와라라라 나오나? 하면서 와라라라 하면서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겨울에 제가 그 포항에 살았는데 그 방에서 집 방에서 제가 방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방언을 받았는 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나 카드놀이나 뭐 동그란 오리온 과자를 먹으면 그때 당시에 따주라는 그런 카드 같은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가지고 놀고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과자를 사 먹고 요 동그란 카드를 한 개가 딱 생겼는데 한 300장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한테 가가지고 카드 놀이 하자 해가지고 딱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숫자 높은 거 이기는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한 장으로 그 300장을 다 제가 가져오게 됐어요. 이겨가지고. 그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딱지를 다시 돌려주면서 카드를 다시 돌려주면서 다는 안 돌려줬어요. 50장씩 100장씩 그 잃은 친구들한테 돌려주면서 내가 줄 테니까 우리 교회 갈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300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한 장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걸 다시 저한테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0장인데 100장만 있으면 저랑 다시 해서 이길 것 같으니까 알겠다고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돌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경기를 했어요. 딱지치기도 하고 숫자 높은 거 게임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다시 다 이겼어요. 다시 다 가져와서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갈래 해가 또 다시 돌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고 초등학생이고 욕심 많을 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시 돌려줄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 제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제가 그때 비행기 날리기를 했을 때 그때 두 번의 기회였는데 한 번은 땅에 완전히 받고 두 번째 제가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친구들한테 내기하자 해서 다른 내기 만약에 10,000원 내기 할래 10만 원 내기 할래 그런 내기가 아니고 내기 할래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만약에 내가 1등해서 상을 받으면 교회 갈래 예수님 믿을래 이 내기를 딱 했어요. 그때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다른 걸 내기하지 않고 예수 믿을래 라는 내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 만약에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셨고 제가 방언을 하지 못했으면 제가 그런 말 또 그런 친구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초등학교 2학년 때 겨울에 방에서 방언을 받고 싶어서 성령을 받고 싶어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막 간절히 기도해서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며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때부터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으로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고 그 카드 다시 몇 장 돌려주면서 교회 데리고 가는 거 예수님 믿을래라고 내기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내가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하느냐? 성령을 받으면서 그 전과 그 후에 내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내 생각의 변화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욕심 많고 이기는 거 좋아하고,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지면은, 저희 팀이 지면은 상대 팀을 집에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밤 5시, 6시 깜깜해져 공이 안 보일 때까지, 저희가 이길 때까지 다 불러 세워가지고 너희 집에 못 간다고. 그게 저였는데 어떻게 내 삶이, 생각이 변화되냐, 바뀌냐? 성령을 받았을 때요. 성령을.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중에 물론 다 커서 전도돼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도 잘 모르는 사이에 방언을 받게 됐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게 되고, 뭐 수련회를 가게 되고, 기도원 집회를 참석하게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딱 받았을 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게 엄청나게 막 큰 변화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작은데 내 삶이 자꾸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그 겨울에 받았던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구나, 내가 진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제가 그때 그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러니까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에게 나눠줘도 그게 기쁜 것은, 그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친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 오라 해가지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다가 자고,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꼭 교회를 같이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랑 친했던 친구들 중에 군대 후임까지 해서 대학교 동생들까지 해서 우리 교회에 안 와본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진짜 친하다, 얘가 진짜 소중하다, 그 친구에게 그냥 예수님 믿어라, 가끔 교회 가라, 그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 예배에 안 데리고 온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가기도 하고, 경찰학교 붙어서 다른 경기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친구들 속에, 그 동생들 속에 예수님을 다 심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 시작이 언제냐?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계신데, 처음 받았을 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해서 그 받았는 소중한 방언인데,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성령님, 그 하나님, 그 간절히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성령님을 평생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감격과 감동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소중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넘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전사님이 중국에 갔을 때였어요. 중국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조모임을 했어요. 조모임을 했는데 처음에 4명, 5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12명, 13명까지 계속 하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온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하고 끝에 하고 난 다음에 꼭 밥을 해 먹었어요. 밥을 해 먹었는데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입맛이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요. 밥맛이. 그런데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밥을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요리를 잘 하는 아이가 그 중에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갈비찜 같은 거 이런 거 막 해주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또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데리고 와서 점점 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하는데 좀 모가 나는 애들도 있었어요.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그 밥 맛있는 거 해준다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모임을 계속하고 그 모임에서 절대로 나 예수님 안 믿고 또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더 많이 전도해서 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모임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물질을 내서 그 물질을 모아서 밥을 해주고 또 그 애들을 데리고 또 교회에 데려가고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사님이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결국 오늘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언제 생겼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도원 집회였어요. 기도원 집회. 그때 여러분은 어려서 그때 기도원 모습을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초록색 천막이었어요. 천막. 철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외곽에 만들어서 천막, 초록색 천막이에요. 초록색 천막을 쳐가지고 강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나왔는데 진짜로 찬물이 나왔어요. 차가운 물이. 겨울에도 너무 춥고 했는데, 그리고 눈도 엄청나게 많이 왔고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성민이 나이입니다. 성민이 나이 때 제가 딱 갔는데 그때 예배를 제가 잊지 못해요. 그때 당시에 이시대 목사님 올라오셨는데 지금 매년 하는 그 성령 세례 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시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주의 종길 갈 사람 나오라 그랬어요. 주의 종길 갈 사람.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원래 어렸을 때도 엄마가 넌 커서 목사를 해야 된다. 목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울면서 나가서 서원을 하고 그 이시드 목사님께 그 주의 좋은 길로 가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다 나가서 기도받았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인생이, 생각이, 어떻게 삶의 모습이 변화됐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도원에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수련회를 한다, 집회를 한다, 전도해서 데려가야 된다, 그 이유를 전사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잘 알고 있냐? 내가 기도원에 가서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조금 변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물론 중간에 내 생각이 들어와서 잠깐 나갔다가 잠깐 들어온 적이 있어요. 다른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 어머니가 소원했던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자원해서 내가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주의 손길로 가야 되겠다, 처음 생각한 것이 그때 그 자리였는데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왜 많은 사람이 기도원에 가기를 싫어하느냐, 아니면은 매년 가는데 왜 또 가야 되느냐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진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집에도 함께 계시고 학교나 회사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원에 가는 걸까요? 왜 수련회를 가고 왜 집회를 가고 왜 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그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 집에서, 제 방에서 성령을 주셨고 제가 매주 예배 드리러 교회 갔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꿈을,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보이셨냐? 기도원에 갔을 때,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꿈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누르시고,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가는지 몰라서 그래요. 왜? 전사님이, 목사님이, 선생님이 찬양하라니까, 반주해야 된다니까, 워십해야 된다니까 그 자리에 가긴 가는데 왜 진짜 수련회를 가는지, 왜 집회를 가는지 그걸 몰라요.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며 다른 사람이 가지 말아 해도 그 자리에 꼭 가게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누르시고, 그곳이 바로 기도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알겠어요. 매번 장난만 치고 잠만 자고, 그게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그때 그랬는데, 근데 그 5학년인 저를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수련회 때든 집회든 여러분 부르셨어요? 만났습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일꾼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물론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났죠.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받았고 어떻게 방언기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제가 방언기도 할 수 있고 성령 받았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집에서 받았습니다. 집에. 근데 진짜 내 삶에 변화가 되고 내 꿈이 생기고 내 평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받았는 것이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지금 여러분 꿈이 명확합니까? 내가 커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평생에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여러분 아세요? 뒤집어서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고 기도원을 가긴 가는데 진짜 참 목적을 잘 모르고 가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의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웠는데 정작 내 꿈을 내가 몰라. 기도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내가 내 꿈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단에 올라가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왜 찬양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그 자리에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찬양을 하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기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 전에 내가 없어지고 완전히 다른 나. 그 전에 꿈은 사업가였어요. 사업가.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었어요. 왜? 우리 집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학원에 보내달라 하니까 우리 엄마가 주의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돈은 있는데 네 학원 갈 돈은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못마땅했어.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딱 정확하게 깨달은 다음부터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공부 못해서 서울대 못 갔지. 서울대 간 사람 보니까 학원 단 한 번도 안 가고 과외 한 번도 안 받아보고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한 사람 많더라고요. 결국 뭐냐?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깨닫느냐? 성령을 받고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부터 불평 불만이 없어졌어요.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먼 전라도 장성까지 저와 여러분이 왜 가겠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찬양 속에 힘이 있습니다. 힘. 그 찬양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문. 마음문을 열고 총회장 목사님이 서시든 이신혜 목사님이 서시든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사람들이 그 2박 3일 동안 뭘 얻을 수 있고 뭐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기도하고 찬양 연습하고 그 자리에 가는 이유는 그 영혼들을 깨우고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문 열었을 때 목사님이 말씀의 씨앗을 딱 심는 순간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생. 여러분, 이때까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누구에게 무슨 얘기해 줬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삶이 딱 달라졌다,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전사님이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제가 고민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기도해서 감동 오는 대로 딱 얘기해주면 그것을 딱 받아들여서 딱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삶의 문이 딱 열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월급을 받는 것보다 그 삶이, 그 생각이 변화되어서 딱 바뀌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전사님은 이 길이 천직이 확실해요. 내 길을 찾았어. 나는 돈 버는 것보다 누가 깨닫고 변화되는 게 더 행복하니까.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을 진짜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결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 가서 일하고 또 어떻게 하니까 점수에 맞춰서 학교에 가고 그 과를 선택하고, 그것이 진짜 내 꿈을 찾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호원이가 대가대 방사선과 다니고 있어요. 맞죠? 방사선과 다니고 있는데, 근데 방사선과 나왔으니까 졸업하면은 병원에 취업해서 딱 그 의사 선생님 딱 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진짜 알게 되는 것이 기도원이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고 응답 안 하시냐?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뜨겁기가, 그 깊이가 완전히 다르고 기도원은 교회랑도 다릅니다. 왜 총회장 목사님이 여름에 2주씩 3주씩, 겨울에 2주씩 3주씩, 봄 가을 할 거 없이 왜 그 집회를 기도원에서 여시겠습니까? 서울에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했잖아요. 근데 왜 기도원에서 하실까요? 시간과 환경과 상황의 제약을 안 받으시려고. 새벽 2시, 3시까지 하더라도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가는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번에 교회 집회 찬양도 있고요, 저녁 집회에 월드 프레이즈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월드 프레이즈 승리하고 교회 예배 때 엄청나게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됐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50점입니다. 50점. 다른 사람 변화시킨 거. 이번에 집회 가서,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와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수련회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알고 와야 됩니다. 모르면은 대구 다시 오면 안 돼요. 집에 다시 오면 안 돼요. 그런 각오로 내가 이번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도 20대에서 이제 30대로, 나중에 30대 되면 40대로 넘어갈 거예요. 전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12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받았어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 꿈이 무엇인지, 나는 평생에 영혼을 살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벌써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서 진짜 찬양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성공해야 되는 것이 나예요. 나. 온 천하를 얻었는데 내가 잃으면, 내 자신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다 은혜 끼치고 남들 다 변화시키고 남들에게 꿈을 다 심어줬는데 지금 정작 내가 꿈이 없고, 정작 내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 좋은 집 샀다, 차 샀다, 성공했다, 부자 됐다. 근데 내가 가난해. 그럼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건물 가진 사람들이 나 도와주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 도와주겠냐고. 여러분 도와주겠냐고. 여러분들이 실력 있고,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만 봐도 요셉처럼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느껴야죠. 그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 감격을 잃어가는데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 성령 받은 밤과 내가 하나님께 직접 서원해서 주의 손길 가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원했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장학금도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너무너무 과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지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을 찬양으로 부르셨어요. 찬양으로. 반주로, 워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럼 세상에서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집 가까이에 있는 회사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형편에 맞는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내 인생을 생각했을 때 내가 진짜 지금 이거를 평생 하면서 사는 게 맞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평생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이걸로 통해서 부르셨는 게 맞는지 물어보세요. 총회장 목사님은 사업가셨잖아요. 정치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나오시라고
사업의 회장만 하시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총회장 목사님께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걸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총회장 목사님을 향한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어제 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김보선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집안에서 원래는 대학교 일을 하고 총장까지 하실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주의 종길로 오셨다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부른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적당하게 알바만 하고 뭐 월급 150만 원, 180만 원 받고 평생 살아라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교회 안에서만 찬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천만에요. 다니엘은 교회 밖에서 총리였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였어요. 교회 안에서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교회 안에서 왕이 아니었어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시면 절대 그냥 갔다가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만 참석할 수 있다, 아니면 마지막 날 밤 한 번만 예배 참석할 수 있다,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이때까지 20대 30대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으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모르면서 30, 40, 50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해 전사님이 중국에서 수련회 참석했던 그때 50대 서울대 법대 교수님 강사로 서셔서 얘기했다고 제가 무수히 말씀드렸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만났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부럽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행복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셨다.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회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실지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전사님이 12살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꼭 성령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이번 수련회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진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모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울었던 그 기억을 지금도 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기도원 수련회 때, 집회 때 진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여러분들 전사님이 기도하는 거, 또 말씀 읽는 거, 또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일들은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수련회도 있고 얼마 전에 목사님께 저희가 이제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 전사님이 잘 몰라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자원적으로 이렇게 회비를 내주시고 헌금을 내주시고 해서 풍성하게 목사님께 저희가 해드리고 싶었던 것을 해드렸고, 또 이번 수련회 때도 대구에서 그 맡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짬짬이 체육대회라고 그 식사 시간 때마다 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원래 지원이 다 나오는데 대구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래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럼 이 준비하는 거는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 풍성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또 감동 오시는 대로 이렇게 그 대학부 단톡방 그 통장으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는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회비를 다 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감동 오는 한두 사람이 그거를 다 책임지고 하는 모습들에서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심는 거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심는 거는 하늘에도 쌓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사님이 매주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 심고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6월 6일 날도 전사님도 헌금합니다. 당연하죠. 예.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한 목사님께 드렸으면 제가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이렇게 대학부 헌금을 다 걷어서 그날 대예배 때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제일 많이 내면서 여러분한테 내라고 하지, 나는 안 내면서 여러분한테 내라,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상급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한 목사님께는 기대에 미치지도 못하고 적은 금액이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진심으로, 제가 진실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라,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 심는 가치에 대해서 압니다. 여러분 형편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동 오는 대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